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빗 브링클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 주춧돌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에는 먹을 빵 대신 벽돌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부해 주시면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대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인생의 집을 든든히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고 기대했던 일도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보다 원하고 바라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이든 원하지 않고 기대한 일이든 그것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일과 사건, 고난과 문제들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십니까? 원하지도 않고 기대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매우 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이 큰 문제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은 고난을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인생의 집을, 무너진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0년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70년 만에 약속대로 성전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무너진 채로 지나다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고관에 있을 때 고향편을 들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이로되 슬퍼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이 고난의 때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로 왕의 허락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다 총독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을 불러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우리 당한 곤경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일산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곤경당하고 수치를 당한 원인은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벽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 대적들이 우습게 보고 쉽게 보고 달려들고 공격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나라의 성벽을,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자녀의 성벽을, 무너진 다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성벽, 내 삶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자신은 환난과 고난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 이기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무너진 성벽을 쌓을까? 어떤 성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시 쌓을 성벽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았자고 말씀드렸죠.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를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런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면 오랫동안 성이 무너져 있어 시도하지 못했던 그들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도우셨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고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느헤미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이 느헤미야 믿음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성공의 무너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 일하시던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의 성을 다시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성을 다시 쌓자.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위해 무엇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고관의 자리를 버리고 일삼에 와서 성벽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목적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대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임에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성벽이 무너지면 세상 유혹 공격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 분명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사명을 붙들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 일하셔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성을 다시 쌓자.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견제와 살짐승의 이름에 해볼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느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신 말씀인데 가장 먼저 다루신 문제가 예배 문제, 제사 문제. 너희의 제사는 나는 싫다,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럴? 두 가지죠. 하나는 형식적인 제사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오겠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안 만나 그냥 갔다. 하나님 저 지성도에 계신데 마당 밟고 집에 갔다. 예배 날에 나와 앉는 못 만나면 마음이 안 나왔다고요. 하나님 만나자면 그냥 형식, 오늘 뭐 점 찍었다, 예배 1시간 때웠네 하고 그 예배 안 못 받겠다, 그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또 하나는 신앙과 삶 일치하지 않은 위선적 신앙 때문이었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을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더불어 아울러 악을 하는 것을 내가 기지 못하노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식일, 절기 다 지키는데 사는 것은 악하게 산다. 제사 따로 삶 따로 성회를 지키면서 악도 행한다. 이런 이중의 하나님이 견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것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망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예배 시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신의 모든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내 마지막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다 수실당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의 성벽을 다시 쌓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자.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자. 앞에 1장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동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이시며 눈을 두어있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이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회개하는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성벽이 무너진 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무너진 것이 내 삶의 고난의 원인이에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고난과 환란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세상이 환난 나고 고난하고 우습게 보고 공격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는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모든 환난과 수치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말씀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건 은혜고 축복이에요.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진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엄이 없으리다. 말씀 따라가면 장애의 문을 피하게 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도가 지키기 때문에 말씀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성대로 참기 때문에 이 떡만 먹어 살 수 없고 말씀 먹어 영원히 삽니다. 음식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한 마귀는 무기력하게 쫓아겨났습니다. 말씀을 먹어 살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신약의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땅에 마장 같으니 그의 하늘이 다 형통하리다.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신약신 나오죠. 말씀 곁에 서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빨아먹으며 살면 신약 신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끼게 하시고 이슬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강물에서 물을 빨아주면 우리는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이제 매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탁 앞에 구절을 정해놓고 밥 먹을 때 외워야 그걸 밥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껌인데 학교 앞 문방구에서 담배껌을 팔아요. 포장은 담배, 속은 껌이에요. 왜 이런 거 팔까요? 모르시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릴 때부터 담배를 쉽게 접근하게 해서 담배 거부하게 해서 잠재적 흡연자, 미래의 고교 만드는 아주 사악한 상술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 먹었어요. 저는 생각에 그 담배껌 만든 사장의 집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담배 필 것 같아. 젖병들이 담배부터 피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않고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담배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모님이 이게 담배인데 껌인 게 야단치면 어떻게 어쩔지 모르고 있는데 동생이 성경에 그것은 흉내든지 맞달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근데 그 주간 암송고지 대선서 5장 21절 22절이에요. 범죄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 맞다 이놈아 성경이 그랬지 하고 야단치고 끊어버리겠다. 말씀으로 가르침.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야단친다고. 어느 목사님은 아들 어릴 때 텔레비 보면서 자꾸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흉내내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달라고 그래가지고 펴보라고 했더니 매우 다시는 안 피웠어요. 또 포도마차 가서 소주 한 잔 병에 쓰다가 안 마셨어. 끝났을까요? 크니까 술고래 됐어. 담배 피우고. 그렇게 고쳐지는 말씀으로 고치는 거지. 야단친다고 된다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거지. 가정을 세우는 거지. 내 말씀의 성병은 든든합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희생하는 말씀의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의 말씀의 성병은 든든합니까? 내 자녀의 말씀의 성병은 든든합니까? 우리 가정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서 든든한 가정입니까? 말씀이 서 있어서 죄와 악이 들어서 유혹이 들어서 고난이 들지 못하는 사탄에서 그런 든든한 말씀에서 든든 서 있는 가정입니까? 내 자녀를 말씀으로 인도와 가르칩니까? 말씀 빼놓고 뭘로 가정적 자녀 시키려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인데. 1장 6절을 다시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본주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길을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니에미아처럼 말씀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말씀 따라 내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말씀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뭐예요? 교회가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 멸치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말씀의 성병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당한 고난과 수치의 원인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고난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살지 않은 세상을 우습게 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믿음, 말씀 성벽을 다지 세워서 수치당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기도의 성벽을 다지 쌓자. 느헤미야는 문 성벽을 세우는 일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일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고 항상 기도면서 일했고 어려울 때 기도에서 응답받았고 승리했고 이 성벽 쌓는 일을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예상편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라핌을 전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한다 원능을 받으며 예루살렘성 허물어지고 성물 부었다 하는지라 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 동족 고통 나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멸성 울은 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영 통해 인상 배워 은혜 있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리고 넉 달 후에 왕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에도 그는 기도합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해왔고 왕이 물을 때 기도부터 잠깐 하고 대답합니다. 어느 하나 기도 빼놓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들이 문을 성벽을 다시 쌓자 주위에 암만성 도배 비웃을 때 또 기도합니다.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영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걸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입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노를 줄을 놓게 한다. 하나님께 다 일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 보고합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 사무엘 총독 산발라가 주위의 이방족들이 이 성벽 거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격하러 갈 때 또 기도합니다. 4장 7절 산발라가 도비아와 아르베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숭추되어 그 머리 허물은 때문에 매우 꽂은 다음을 듣고 하고 스님이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방방하는데 공격이 들어오자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방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을 세우고 방어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혼자 막는다고 되겠냔 말이죠. 결국은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다함을 들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꾀를 폐하셨어요. 공격하러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격 계획을 미리 알게 들통나게 해서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다. 좀 뒤에면은 모든 성묘가 쌓을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수많은 공격과 방위협을 막아낼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한몫 힘을 모으는 기도만 가능하다고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지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를 쫓아낼 다른 길이 없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힘써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명은 30가지란 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0가지인데 좀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뭐 경건한 자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대.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요. 경건한 자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양이 아닌 이리라고 마귀의 새끼라고.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살겠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가장 교만이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데서 엎드리는 영적 낮은 포복이다. 하나님 없다고 바짝 엎어지는 거 이게 진짜 기도는 진짜 이게 기도가 겸손 최고의 겸손이라고. 기도가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기도 빼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벽돌 한 장 내가 쌓는 게 매일 기도하는 거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도는 하나님 일하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딴 거 아무리 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일하는 사람 일꾼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 하나 일하시나 기도 없으면 하나님 일하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칫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기도 없는 곳 사탄이 지 맘대로 달고 뛰고 뭐 발리 쳐요. 마음껏 뭐 할 거 다 해요. 근데 기도가 있으면 사탄은 할 수 없고 초상집에 사탄은 끝났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마음껏 날뛰는 잔치집인가요? 사탄이 꼼짝없는 초상집인가요? 차이가 뭐라고요? 기도. 내 삶에 기도가 있으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죽었어요, 초상집에.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면 사탄이 들끓기 시작하고 지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사탄의 초상집이에요. 잔치집이요. 기도 있는 것은 초상집이에요. 기도가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나의 기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는 튼튼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시죠?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고 여기도 못하는 그런 기도 속에 쌓여있으면 내가 든든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내가 당한 고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약해져서 기도 성벽이 무너져서 세상이 우습게 봐서 굳이 당하지 않은 고난을 또 당하는 건 아닙니까? 무너진 기도능력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기도 생활 회복하십시오. 한절히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1시간 하면 할 게 많은데 시간 제한도 많이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도 정말 5살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환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지금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를 다시 세워서 다시 숨지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자. 거룩의 성벽.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 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신다고. 19장 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하라. 제사장만 아니라 레위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이 무엇입니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하다, 또는 따로 떼놓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물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거, 구별한 걸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구별해서 불러내어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부족한 허물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떼놓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하나의 거룩의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구별에 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없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거룩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결국은 거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 하고 사명이 있다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 잘 달리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그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결국은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정 말씀의 사람, 진정 기도에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도하여 네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을 것이요 몸을 돌려 배설물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널 구원하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가능한 걸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큰일 볼 때 진영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들어오고 진영 안은 깨끗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거룩한 내 안에 무슨 배설물에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한 개 있으면 나를 떠나버리시면 도와줄 수가 없다. 거룩함을 깨뜨리면 하나님을 떠나시면 만드는 거라고요. 내 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계심으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도우심 받을 수가 있다고요. 여호수아 3장에도 이스라엘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요단강을 가를 길을 내주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내가 깨끗하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그래서 거룩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깨끗하게 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룩이 조건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에서 세상 이기고 고난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힘쓰지 않으면 세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헤럴 린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세상 물기 세상에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은 옳다. 이 배 용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의 물게 들어오면 교회는 가라앉습니다. 교회는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게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나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비난하고 욕먹고 이 영향력 발휘 못하는 거 뭡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와 왔어요. 교회의 거룩함이 깨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깨져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거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찬자 깔병은 말합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교인이 몇 명 모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교회가 교인이 순결할 때 그게 탁월한 교회, 능력인 교회라고. 수백 수천 명 모이는데 다 그냥 걸어가지고 듣고 싸우고 세상과 다르게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면 그건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순결과 하나의 권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목사는 거룩함은 전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거룩한 능력이 완전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유혹습니다. 거룩을 깨트리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믿음과 유혹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서 오히려 그걸 깨트리려고 더 큰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게 거룩이라. 이 말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입의 말씀 기도로 능력을 지키면 이깁니다. 믿음을 하며 살면 고난을 이깁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하면 거룩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나도 내 믿음 못 지키면 무슨 세상을 구원해요? 그 세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세상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거기서 능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 거룩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능력하지 않고 수치를 당합니다.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거룩은 회복될 때입니다. 무너진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수치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의 능력으로 사명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지 않고 오래 가면 그냥 굳어져서 그런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냥 되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벗어 못하고 산다고요. 인생 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잘못이 있어요. 내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걸 고치지 않고 놔두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아요. 신의 잘못된 신앙 행태, 잘못된 신앙 습관,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사명 무너지고 이런 상태를 그냥 살다 보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그냥 그런 믿음으로 굳어지면 끝이에요. 예배에 대충 빠져도 괜찮고 뭐 말씀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사명이 되고 그냥 예수 믿는데 뭐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굳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 여기에 있습니다. 133이 무너진 140년입니다. 성전 재건이 70년 되었는데도 성벽은 재건되지 못합니다. 몇십 년 시도했다가 주위의 족속의 방해로 무산되어 실패했습니다. 다들 포기합니다. 이제 사는 백성들은 이제 이 성벽은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냥 위기가 상태가 돼버렸어요. 안 되는 일에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성문은 이제 사는 거야.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문의 성편을 당연한 것을 받자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산 성이 무너져 있다고 쓰다 이건 아니라고 회복해야라고 이 상태를 둘 수 없다고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현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묻혀가는 게 아니라 원상태 회복을 꿈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고 아는 거예요. 아는데 무너지니까 아니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하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132 항표하고 성물 탔으니 자 132 성물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백성이 수치당하는 거 못 견디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이 수치당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무는 제리스에 찌끔이 일어나서 성을 다시 쌓을 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무는 성벽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 전적 신뢰한 믿음을 세웁시다. 사명의 성을 세웁시다. 세상 걸지 않고 부르심 따라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을 다시 세웁시다. 예배 성벽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합시다. 말씀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세상은 말씀 묵상, 말씀 액스 지켜나갈 말씀을 세워야 삽니다.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 승리합니다. 무전 기도 회복해야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먹고 살고 고난 이기고 믿음 지키고 주일날 교회 다 왔다 이게 그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이 이기고 거룩의 능력으로 사탄이 이기고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 변화시키고 이게 교회의 삶의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나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나라의 성벽도 세울 수 있고 교회 성벽도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 무는 성벽을 세워야 자녀의 성벽도 세우고 다음 세대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성벽을 다시 세워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교회 무너진 성벽을, 가정 무너진 성벽을, 자녀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담 성벽을 다 세워나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일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자녀와 담세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